네, 안녕하세요. 9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또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많은 열매로 갚아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많은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 또 필리핀의 남창 선교사님, 변현자 선교사님, 지금 참 태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참 무너지고 전기가 끊기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8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부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33절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지 않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탑위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4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불의한 농부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간혹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 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또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맡기신 그들이 택한 선민인 것만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오해했죠. 자신들만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만 복받은 민족이요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째는 두 아들의 비유, 둘째는 불의한 농부의 비유, 셋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이 비유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불의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울타리를 만들고 집자는 기계를 이 구유를 파고 또 망대를 세워서 이 포도원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준비를 갖추고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나서 포도 수확철이 되었을 때 종들을 보내서 실과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포도 열매를 주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주인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이 농부들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런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아들을 보자 오히려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주인 없는 재산은 제일 먼저 신청하는 자에게 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이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겠다 생각하고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불의한 농부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비유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기름진 산에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재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과 언약을 맺고 포도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통치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맹수도 없고 가시떨기나 엉겅퀴도 없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이 비유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포도 농부들은 일정한 분량의 수확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시가를 받기 위해 보낸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설득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실과 아름다운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지만 그들은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 기업을 가증하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되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뷰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것은 그저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라 하면서 맡긴 것이 아니죠.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일정 수확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든 수확을 자신들이 소유했고 수확을 거두러 왔던 종들과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면서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죠. 주인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는커녕 아들마저 죽임으로 결국은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여러분,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실과를 바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바로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2장 12절 보게 되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의인들은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겠지만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이를 가며 슬픔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참으로 이 4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참 그 가혹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심판을 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기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또 지식과 물질과 재능과 배우자들과 혹은 나의 자녀들, 내 미래의 모든 계획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은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를 맡기시고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때론 인생이 때로 힘들고 또 이 괴롭고 고달플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사람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치 학교에서 상 받은 아이가 빨리 집에 가서 자기가 상 받은 것을 엄마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듯이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이 드릴 열매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보람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또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